어제 그제였지요. 원로 가수였던 최희준 씨가 향년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가수가 됐는데 1960년도에 우리 애는 오늘 있어 이걸로 데뷔를 했어요. 그때는 25살만 넘어도 올드미스였어. 올드미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히트곡 가수였어요. 교인들하고 놀러 가면 외과를 부르는, 찬송가를 부르지 말고 꼭 외과를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이 가사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하숙생을 제가 즐겨 불렀거든요. 그러면 교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숙생을 부르면 은혜 받았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다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다 정처 없이 흘러서 가. 2절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그리고 진짜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근데 이 노래는 김석야라는 방송인이 1965년에 작사를 했어요. 천안태생의 김석야는 1963년 어느 봄날 충남 공주사에 동학사를 가게 되는데 쓰레기장에 여자들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립니다. 왜? 비구니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여자들이 머리를 깎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깎은 머리카락을 보면서 공수래 공수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짚으셨다고 합니다. 이 노래 말에는 인생의 덧없음과 허물과 깔려있는, 어떤 분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이란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청년 때는 정신이 없고 장년이 되어서는 턱이 없고 노년이 되어서는 뭐가 없어요? 형편이 없어요.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얼굴도 쭈그러들고 형편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면서 심각하게 사로잡히는 심리 현상 가운데 하나가 허무감입니다. 인생의 허무감. 특히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면 그 덧없음, 세월의 빠름, 허무하다는 생각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사라, 아브라함 어르신들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아니야.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인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 저명한 심리학자였던 칼 융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심한 노이로제는 허무다. 허무. 특별히 우리가 사는 현대라는 이 시대는 우리를 무엇인가 쫓기듯 바삐 뛰게 만듭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상의 무미건조한 생활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뛰다가 같은 일상을 반복하다가 잠시 멈추면 어느새 허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스며드는 것. 도대체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정신없이 뛰고 있는가?
지금까지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 벌써 내 인생이 나이가 되었나? 문제는 고거에 느끼는 우울증, 외로움, 절망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허무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니체는 초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범한 일상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을 초인이라고 불렀어요. 초인을 이야기했지만 허무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56세의 나이에 자살을 했어요. 세계적인 작가였던 미국의 헤밍웨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무기와 자립과라, 노인과 바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남긴 사람인데 그 명성과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이 너무 허무해서 61살의 나이에 역청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 자살했어요. 세계적인 영화 배우였던 마릴린 먼로, 돈과 인기와 외말, 미모에 있어서 세계 정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먼로가 몇 살에 자살했는지 아십니까? 36살. 그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였던 헬무트 틸리케, 그는 그의 책 허무주의라는 책에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살의 한 여인이 4번에 걸쳐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 여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던 정신질환 환자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부주의로 인해서 자신의 한 살 된 아기가 영상을 먹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죽어갔다.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이 여인은 정신병 환자로 변했습니다. 2년이 지나는 동안 이 여인은 그 충격과 좌절을 극복해가는 그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일은 이 여인은 자기 아기의 죽음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라든지 겪고 있는 절망이나 슬픔 같은 감정 표현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감정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은 공허뿐이었습니다. 죽어나기를 가슴에 안았을 때 그 여인은 진정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거짓 절망으로 위장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자살 시도입니다. 그녀는 아기의 죽음 때문에 자신의 견딜 수 없는 절망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로수처럼 밀려오는 공허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던 것. 이 공허를 도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것. 아기의 죽음을 이미 얻어가는 여인의 공허함을 자극했을 것. 의학에서는 이 여인의 병명을 정신분열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은 오늘의 모든 현대인들의 실존을 대면합니다. 현대인들도 때로는 허무를 경험하고 우울을 경험하고 심지어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여러분 살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어본 분 있어요? 허무주의란 무엇인가? 구약성경 가운데 시리문학에 속하는 욥기, 잠언, 전도서 중에서도 삶의 허무를 말하고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자원의 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보면서도 지혜의 한계를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까 어떤 분이 인생은 없다로 표현한 것처럼 전도자는 인생을 헛되고 또 헛되다도 왜 이 헛되다는 말을 계속 5번씩이나 반복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에는 최상급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강조를 하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추운 겨울 후 하고 입김을 불면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또 하나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손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아무리 손으로 잡아보려고 하세요.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영어로는 의미 없습니다. 전도서의 허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허무주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허무주의를 영어로 니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니힐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nothing에서 나온 말입니다. 허무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고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허무주의는 이 무를 찬양하는 사상입니다. 인간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좌절, 그리고 그 무에 대한 공포와 계속 씨름해 왔는데, 그 씨름의 주제가 바로 허무주의입니다. 1차적으로 전도서의 주제는 돈의 영광을 다 누리고 난 후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노래한 저자, 전도자. 이 전도자는 솔로몬일 수도 있고 후대의 편집자일 수도 있어요. 이 전도자의 기록인데, 전도서는 한마디로 허무주의를 노래한 고백과 시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가 1차, 2차 대전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인간이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게 깨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사상이 실존주의입니다. 이 실존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철학자는 하이데거. 신학자로서는 그 유명한 누굴까요? 신학자 누구예요? 키르케고르. 이런 실존주의 저변에는 허무, 비존재 사상이 깊숙이 깔려있어요. 삶은 궁극적으로 비존재, 죽음이라는 말을 비존재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비존재라고 보았던 포르티니도 현대인의 허무주의를 표출하기 위해서 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2장 11절을 보면 전도자는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지식을 얻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가방끈을 올리는 거예요. 왜?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간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심하게 쓰면 지식을 늘려가라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지식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지식은 괴로운 것이다. 지식이 많으면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쾌락을 추구해 봅니다. 술도 먹고 누리고 하는 것과 마음이 바라는 것을 즐겨하는 걸 다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거예요.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부동산도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러나 문제는 만족이 없어요. 죽도록 수고해서 번 돈을 쓰지 못하고 죽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그걸 유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무엇으로도 삶의 허물을 메울 수 없는 한계의 의식은 전도자만이 아니라 문명의 극치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문제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허무주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삶의 허미와 무의미성을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 허무주의를 극복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신론적 허무주의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이것을 위장된 허무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무신론적 허무주의는 삶의 허무와 무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극복해버리는 사상과 운동을 말합니다. 틸리케는 독일의 시틀러와 나치스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일본의 가니가제 250kg이 넘는 폭탄을 짊어지고 자살 테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가니가제. 북한의 공산 정권도 이 범주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애국주의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거룩하고 목적이 있으면 정의로운 것으로 만든 후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정치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의말로 삶의 허무를 거룩한 전쟁의 수단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위장된 허무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위장된 허무주의는 정치인들의 거짓된 선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틸리케에 따르면 부모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이 범주에 속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왜 고혹한 음성과 말투로 멋있는 몸짓으로 마술적인 슬로건을 가지고 때로는 격앙된 감정으로 회중을 계획된 목적으로 끌어가는 것이야말로 위장된 허무주의랍니다. 마치 삶의 허무와 의미 없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은 환상으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살을 4번씩이나 시도했던 38살의 여인이 허무를 자살로 극복하려 했던 것처럼 오늘의 많은 젊은이들은 향락과 폭력 그리고 마약으로 허무성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자살까지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장된 허무주의입니다. 전도서는 허무주의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무신론적 허무주의 혹은 위장된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된 삶의 한계를 그 어떤 비본질적인 인간의 방법으로 위장하거나 은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도서의 신학과 사상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틸리케의 말을 빌리면 전도서는 위장된 허무주의가 아니라 고백적 허무주의입니다. 전도서가 고백적 허무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삶의 무의미성, 삶의 허무와 절망을 인간의 인위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극복하려 하지 않는데 좀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누린 부귀영화를 가지고 허무를 위장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전도자는 부귀영화가 끝나고 사라진 그 뒤에 찾아온 허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기에 고백적 허무주의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폴 틸리 교수는 그에 대해서 존재 에로의 용기라는 책에서 삶의 허무와 무의미 그리고 절망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위장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용기를 절망의 용기라고 불렀습니다. 전도자의 신학은 헛되고 헛되도가의 허무를 찬양하거나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허무를 삶의 실제로서 솔직히 받아들이고 고백했다는 점에서 절망의 용기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도서는 이 절망의 용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절망의 용기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수용합니다. 삶의 허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경륜하시는 하나님은 삶과 역사의 주님이시고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용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전도자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은 없었지만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허무와 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장 13절 일의 경고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을 신앙의 용기라고 말합니다. 삶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수용하지만 그 허물 이후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에서 해결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실론적 허무주의는 본래의 삶과 세상은 허무와 절망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는 신앙 안에서 바라볼 때에 삶과 세상은 절대로 허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실현해 나가는 토전이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도서는 영원의 소중함 때문에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일상이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쓰고하는 하루의 일과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전도서 5장 7절에서 10절은 일상을 기쁨으로 누리자는 거예요. 그 첫째가 먹고 마시는 데서 즐거움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아멘은 아멘? 먹고 마시는 데 즐거움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동서는 내 우리 몸을 항상 시기하며 내 머리의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와 향기가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중충한 삶 살지 말고 흑백 텔레비전처럼 살지 말고 칼라 텔레비전처럼 좀 밝게 멋있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립스틱도 짙게 바르고 그렇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육체적으로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100세가 넘으셨잖아요. 근데도 건강하시잖아요. 그 비결은 아침마다 수영을 한다는 거죠. 수영장에 가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내가 아파가지고 한 2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가장 절친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야, 네 몸에서 호레비 냄새가 난다.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옷 입는 거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향수도 뿌리고. 여러분, 멋과 향기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 부부 생활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가꿔주면서 화초를 가꾸듯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가꿔줘야 되고 부부가 나이가 들면서 취미생활도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운동도 같이 하는 게 좋고. 왜? 가정에서 부부생활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헛된 인생의 날에 부부가 함께 기쁨으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에 대한 즐거움.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무슨 직업을 갖게 되든지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전력을 쏟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것이 성직이 된다. 목사나 신부만 성직이 아니라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 소명의식을 가지고 땀 흘려 일할 때 그것이 성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드리는 말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소가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성직이 되도록 하라. 할렐루야. 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공통점은 즐거움입니다.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라. 허무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인생을 즐겁게 살라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절망의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무신론적 허무주의가 아니라 유신론적 허무주의입니다. 절망의 용기에서 출발한 전도서는 삶의 허무기에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경륜하시는 하나님은 삶과 역사의 주님이시여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용기입니다. 삶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수용하지만 그 허물 이유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전도서는 빨간 베레모의 도화지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베레모를 쓸 용기가 없어요. 머리가 없는 분들이 베레모를 쓰시는데 저는 저거를 쓸 필요성도 못 느끼지만 더군다나 빨간색 베레모를 씁니다. 빨간색 모자를 쓴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마음속에 발랄한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전도서는 겉으로는 인생의 허물을 말하지만 발랄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지만 걸리는 불구하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생기 발랄한 삶을 살아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